오늘 말씀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살려내고 바꿔내고 고쳐내고 자유하자. 다시 한번요, 크게 해볼까요? 살려내고 바꿔내고 고쳐내고 자유하자.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승훈이 그 자리에 앉지 말고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와요. 혼날 짓을 꼭 해. 왜? 그 자리는 사역자만 앉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만 한번 안 보고 외치는 거예요. 시작. 헷갈리죠? 자, 살려내고 바꿔내고 고쳐내고 자유하자. 시작. 막 뒤죽박죽 섞이죠. 제가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살려내고 바꿔내고 고쳐내고 자유케 되어지는 정말 과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 이들을 통해서 살려내고 바꿔내고 고쳐내고 자유케 하는 역사가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도 중에 좀 준비를 하게 됐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부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정,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려내고 바꿔내고 고쳐내고 자유케 되는 거, 이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사단이 통치하면 죽게 되고요, 여전히 바꿔지지 않고 여전히 아프게 되고 묶여 있게 되고, 이게 사탄의 통치와 다스림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면 살아나고 바꿔지고 그 다음에 고쳐지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세워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거창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정말 살려내고 바꿔내고 고쳐내고 자유케 되는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놀라운 사역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을 이뤄나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잘 이뤄나갈 수 있을까? 또 이런 일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방해꾼이고 장애물인가? 이것을 한번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다 그렇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 일을 못하게 하는 사탄의 달콤한 유혹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 또 많은 주의 종들에게도 유혹이 뭡니까? 큰 교회하고 편한 교회하고 내게 유익한 교회, 다 이뤄놓은 교회, 대우가 좋고 힘들지 않은 교회, 싸울 필요 없는 일꾼 많은 교회입니다. 영적인 색깔이 같은 마음 같은 비전 품은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긴 내가 수고하고 일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곳이 아니라 내가 편하게 대우받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섬겨야 될 교회가 아니라 대접받을 교회인 것이죠. 이미 다 되어진 교회입니다. 이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 없는 곳, 시설 좋고 월급 많고 일은 하지만은 힘든 수술 없는, 응급실 없는, 어떻게 보면 모든 요즘 의사가 돈 많이 벌고 힘들지 않은 거에서 성형외과를 추구한다죠. 그래서 진짜 어려운 수술하는 의사는 대한민국에 점점 사라져가고 있대요. 이것처럼 여러분, 이런 교회를 원한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의사라면 적어도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바꿔내서 건강하게 한 사람의 인생을 살려내서 이롭게 하는 것이 꿈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소망이고 보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현실의 의료계와 같이 여러분, 목회자도 영혼 살려야 되는 사명과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목사가 편안함을 추구하는 유혹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나랑 맞지 않는 교회라고 생각될 때,
성도들이 주님을 원하는 것을, 주님을 찾는 것을 구하지 않고 모이기를 패하고 주를 찾지 않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것을 구하면서 의원이 필요 없고 의사가 필요 없다고 쓸모없다고 여길 때 목회자들은 한계를 느끼면서 참으로 힘이 들게 되겠죠.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사역이 보람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힘든 거죠. 농부의 수고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될 때처럼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럴 때 다른 생각을 갖게 되겠죠. 결과에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데 결과 앞에 애통하며 죽기를 구한 엘리야와 같은 마음이 주의 종의 마음이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가 아마 제일 힘들 때일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가 진짜고 뭐가 본질이고 뭐가 맞는 것이 잘 압니다. 이것은 우리가 편하고 쉽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내가 진짜가 아니고 내가 해야 하는 본질적인 일에 힘쓸 수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곳, 여러분 그곳이 진짜 내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참으로 수고할 수 있는 그 현장이 복된 것이라는 거죠.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일거리가 많은 곳이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운 곳이고 믿음의 곳이고 그것이 복된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자리 없어, 좀 자돼서 속색이지 않는 곳, 다 그냥 예배도 잘 드리고 은혜롭고 막 그냥 내가 별로 신경 안 써도 척척척척 돌아가는 곳, 그리고 목회자들을 향해 대우를 잘해서 그냥 알아서 잘하는 곳, 이런 것을 원하지 않겠어요? 마치 이것은 일반 회중으로 따진다면 수고하지 않고 여러분 돈 많이 주는 직장을 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제가 이런 얘기 왜 합니까? 진정한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고,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는요, 내가 편한 자리가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되는 자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 보실 때 가치가 있는 곳이 진짜인데 우리는 그런 것을 원하기보다는 다른 것, 내가 좋은 것을 원한다는 거죠. 이걸 목회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돌려서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유혹이 신앙이 있지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곳이 아니라 내가 편한 곳을 원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려내고 바꿔내고 고쳐내고 자유케 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 이거 하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많은 희생이 따르거든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곳, 이런 걸 원하겠죠. 그러나 우리는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본질에 관한 일은 쉬운 건 아니에요. 정말 쉽지 않아요. 성령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생명이 필요하고, 정말 생명력 있는 목회 저도 하기를 원하는데요, 영혼을 살려내고 바꿔내고 고쳐내고 자유케 하는 이 비전 때문에 목회하는 건데요, 이게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쉽게 임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기억나요. 처음 하나님이 저 단독 목회 가라고 부르실 때, 대학원 1학년 때 몇 번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단독 목회 나갈 생각 없냐고 1학년 때 이야기해서 봤더니 어딘지 봤더니 서산이고 마을의 호수는 50호밖에 안 되는 교회가 3개고 교회터는 다 넘어가가지고 독촉장이 날라오고 성도는 1명이고 후원은 다 끊겨지고, 그런 시골 논바닥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안 간다고 했고요. 그리고 저는 도시 목회 할 거라고 그랬고요. 사람 많은 곳에 갈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이 제가 기도의 자리에 갔을 때 주님께서 제게 음성을 주셔서 너 왜 목회하려고 하냐고 하셔가지고 대화 중에 내 비전을 이야기했는데, 그 비전 이야기한 것은
내가 안 간다는 얘기와 앞뒤가 논리가 맞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입술로는 이런 목회요, 진정성 있는 목회요 말해놓고 내가 안 간다는 것을 속보이는 짓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한참 물어보면 1시간 동안 눈물콧물 쏟으면서 대화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낌새가. 왜 하나님 저보고 이런 얘기를 갑자기 왜 하세요? 질문했더니 그때부터 주님의 음성이 사라졌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할까 했더니 며칠 전에 그 상홍교회로 가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절대 안 갈 겁니다. 저는 안 가기 위해서 기도도 안 할 겁니다. 기도를 안 하고 일부러 응답 받을까 봐, 은혜 받을까 봐, 음성 들을까 봐 기도도 안 하고 기도자를 피해 다녔어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니. 앞에서 밖에서 연합 집회 찬양 인도하고 은혜롭게 설교는 하는데 막상 현장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안 간다는 거예요. 거기 퍼세식, 화장실이 퍼세식이야. 구데기 나오고 집이 흙집이래. 창문은 창호지, 이렇게 뚫은 그 창문이고. 나는 그런데 안 간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주의 음성 듣고 응답 받고 제가 가게 됐는데요. 또 영광에서 목회하면서 이제 좀 목회지를 바꿔보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는데 뭐를 보게 됩니까? 큰 교회 보게 되고 어디 큰 데서 나 청빙 안 해주나 이런 생각도 왜 안 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뭔가 교회 임지교환이 나왔을 때 그 조건이 맞는지 보고, 근데 자꾸 그 임지교환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 뭘까 봤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작아도 괜찮고 개척하라면 개척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일을 저를 시키기 원하는 그곳에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바꾼 거예요. 크고 웅장하고 좋고 위대하고 내가 편안할 수 있는 뭔가 이런 거. 여기는 장로님들 속색일 것 같으니까 안 되고, 여기는 말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되고, 영혼을 살리는 게 중심이 아니라 내가 하기 편한 곳을 찾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런 곳이 아니라도 만약에 주님이 개척하라면 개척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2주 지났나요? 그리고 관임께 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당연하지, 목사님이 그래야지.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 여러분의 현장에서 적용해 보면 이게 결코 쉬운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한번 바꿔볼까요? 성도들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교회를 선택할 때 내가 필요로 하는 교회, 내가 헌신함으로 힘든 곳이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찬양은 부르지만 그런 것을 선택하기보다 이전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일꾼 많은 교회, 목사님이 편한 교회, 가만히만 있으면서도 편안하게 있어도 다 알아서 돌아가는 교회, 힘들게 충성하지 않고 부담되게 헌금하지 않아도 되며 무리하게 기도해라, 모여라 이렇게 하지 않고 편하게 말씀 들어도 되는 교회, 나 하나쯤 주일 빠져도 적당히 신앙생활 해도 아무 말하지 않는 교회, 부담되는 전도하라거나 건축 헌금하라거나 기도하라고 요청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교회 규모가 그냥 다니기만 해도 가오가 살아나는 교회, 내가 어디 다닌다고만 말해도 내 위신이 서는 교회, 타고난 말씀의 달변가로 듣기만 해도 저절로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목회자의 강력한 헌신과 그 목사님의 썩어짐을 통해 나는 숟가락만 얹어도 저절로 교회가 되는 교회, 그런 교회 다니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제 말이 공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솔직히 그렇지 않냐 이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나 있기 원하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좋겠지만 남들이 다 수고하여 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렵게 세워놓고 난 다음 남들이 세운 하나님 나라를 나는 누리기만 한다면 나의 상급은 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세워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랬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주권과 주님의 역사인데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헌신하셨고, 순종하셨고,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더 나아가서 악한 권세를 몰아내고, 악한 권세가 떠나갔을 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야. 그러면 사탄이가 그냥 여러분 나가라 그러면 할렐루야 순종하겠습니다 금방 나갑니까? 아니에요. 질병아 나가라면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금방 나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사탄의 나라, 사탄의 통치와 다스림과 권세는요, 여러분 끈질기게 붙어 다니기 원하고 악착같이 사명 감당하려고 해요.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인내도 필요하고 눈물도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기 위해서 계속 꿈틀꿈틀 몸부림치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쫙 세워진 다음에는 쭉쭉 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갔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이미 다 된 다음에는요, 그 상급은 그들에게 없죠. 근데 그것을 이루기까지 수고와 땀과 눈물을 흘린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 그들이 바로 상급이죠. 우리 대한민국을 보세요.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잘 안 들어갔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앞에 서는 선교사님이 하나님 조선 땅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해도 여전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이 언제 예수를 믿고 이 땅이 복음화될지 정말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라는 고백을 일기로 썼어요. 이 정도로 힘들었지만 수많은 선교사님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신 그 장소를 가보면 젊은 분들 30, 20대, 30대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복음 증거하려고 이 땅에 온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오면 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믿음 갖고 왔는데 대한민국 와서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성경죄 전달할 때 벌써 여러분 창으로 찔려가지고 죽어가면서 웃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성경죄 전달하면서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헌신과 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려내고 바꿔내고 고쳐내고 자유롭게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거저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먹고 놀고 먹으려는 안 좋은 모습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가 받을 상급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모두가 박수치는 영광스러운 모습은 남들이 하기 싫은데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인내로 반대하는 모든 상황들을 돌파하며 나갈 때 귀엽고 주님의 승리와 주님의 나라를 세워간 이 아름다운 모습들에 우리가 박수를 치고 이야 위대하다라고 여기는 거고,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남다른 상급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을 때 내가 그것을 누리는 당사자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이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한 자들에게 놀라운 위대한 상급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야성으로 일할 수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살 만큼 살았어 하고 자기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이 나라가 망하든 말든 젊은이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나이가 이제 은퇴의 나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만큼 했으니까 과림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헌신할 필요도 없고 수고할 필요도 없어. 이런 마음을 갖는, 나쁜 마음을 갖는 이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름답고 거룩한 야성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아멘 안 해요. 예, 힘들거든요.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본질의 마음을 가집시다. 시작. 누구도 하기 싫고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내가 하겠다고 내게 맡겨달라고 하며 고쳐내고 살려내고 바꿔내고 자유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예수의 정신이 필요하죠.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매를 맞아도 핍박을 당해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내가 죽어야 이들이 삽니다 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세워진 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연약하고 유한한 모습으로 와야 했어요. 거기에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으며 사탄의 시험을 다 받아내면서도 참아야 했고,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미움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면서도 죄는 짓지 말아야 했어요.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걸어야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길, 여러분 살려내고 바꿔내고 여러분 자유케 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갈 때는 하나님 나라의 길이었어요. 그가 죽고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셔서 둘이 하나를 만들고, 이로 인해서 사탄의 권세와 다스림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세워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신을 배반하여 도망간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주의 제자로 세워서 승리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들이 능력받아 주의 종들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워가신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를 배신한 자들을 다시 품으라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지? 이런 마음이 왜 예수님에게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도 하지 않은 저들을 위해 내가 대신 죽어야 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침받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사탄의 자녀들을 위해 죽으면서도 내가 용서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이 사역과 사명을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여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당장이라도 내 능력으로 이들을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인간을 구원하는 프로젝트 포기라고 선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참아내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인내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은 순종하고 복종하시면서 여러분 이 십자가로 그 나라를 세워갔어요. 오직 사랑으로 자신의 절제와 인내를 통해 그 나라를 세워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말만 하면 거창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이것을 위해 인내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기도로 또 여러 가지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입 바른 말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거 참 모순이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구제불능 같은 나를 기다려주시고 쓴물 같은 나를 통해 단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자 나를 변화시켜서 사용하시겠다고 연약한 날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군인 앞에 우리들도 예수님의 정신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바토를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바토를 물려줬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바꿔지고 고쳐지고 귀신과 저주 악한 영의 결박이 끊어지고 그들이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그 빌레몬서 강해를 우리 중고등학생과 나누면서 그랬어요.
바울이 멋진 이유가 뭐냐? 빌레몬에게는 무익했던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그 죄수인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바울을 통해 빌레몬이 유익한 자로 바꿔졌다는 거죠. 아니, 예수 믿는 빌레몬 옆에 있어도 아무 효력 없어서 여러분 죄수가 돼서 집의 것을 훔쳐가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 죄인인데, 그런 죄인이 사도 바울을 만나자 변화가 됐어요. 바꿔졌어요. 할렐루야. 정말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 비밀이 뭐냐? 복음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빌레몬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가진 바울은 그렇게 바꿔내고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제목만이 아니라 사실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이런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인내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정말 온유함으로 충성함으로 자기가 부인되고 예수로 사는 주님의 정신,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을 해냈다는 거죠. 우리들도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절대적 기도 생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뒤로 하고 아버지 뜻을 우선하고 우리를 살리는 것을 우선하며 그렇게 헌신할 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 여러분 능력만으로도 세워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의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셨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내가 품어야 될,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손을 잡으면서 한번 이렇게 격려의 말씀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수고합시다. 할렐루야.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지 본문의 이 비밀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지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실 그렇거든요. 마음은 다 원해요. 정말 바꿔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치유되고 살아나고 그러고 싶어요. 자유케 되고 싶어요. 나도 주님 만나서 은혜 받아서 마음의 신앙적인 짐과 수많은 것에서 자유하고 싶어요. 나부터 살아나고 싶어요. 다 같은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임하느냐? 결국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유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질병과 결박에서 치유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가 정말 내 영이 살아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뿐만 아니라 남을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역사 우리가 모두 꿈꾸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드러낼 것이냐? 자, 우리 29절, 8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건 그냥 마음으로만 함께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혼자 두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과 역사와 이적과 하나님의 표적을 통해 살아나고 바꿔지고 치유하고 자유하고, 돈에 중독되어 있는 삭개오가 돈에서 자유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게 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미가 일어나고 귀신에 결박당한 자가 다시 한번 자유케 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심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뭐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발길 닿는 대로 살면 안 돼요. 감정대로 살면 안 돼요. 이 몸뚱아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런 딜레마를 가질 수 있어요. 나 교회 다녀요, 예배 드려요, 나름대로 신앙생활해요, 또 헌금도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 삶에 하나님 나라를 안 주시지?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지? 이런 딜레마를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교회 다닌 교인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배 드린 자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않고 함께 하시는 역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속에 힘든 것이 예수는 믿는데 혼자 있는 것과 같을 때입니다. 주님이 혼자 두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 두시지 않는다는 건 반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낸다는 거죠. 결코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적과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의 음성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예요. 그분의 다스림이에요. 이런 놀라운 다스림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필요한 거죠. 성경에 보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2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여러분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주고 역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느냐. 자 21절부터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주님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고 그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집을 옮겨서 그의 삶에 가까이 가셔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신앙이 왜 재미가 없죠?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자녀가 안 바뀝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남편이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힘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요 이런 부분이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여호수아 갈렙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겠다, 함께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겠다고 말씀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 32장 11절 12절 그리고 신명기 1장 36절 민수기 14장 24절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내용은 그거예요. 그들이 따랐으니 행동했으니 순종했으니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믿었은즉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온전히 나를 따랐은즉 주님께서 통치해 주겠다,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한 대로 바꿔내고 살려내고 고쳐내고 자유케 하는 그 놀라운 역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이 사도들에게서 누구에게서 그런 능력과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누구에게서 살려내고 바꿔내고 여러분을 고쳐내고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 이런 모든 사람은 주님과 뜻을 같이 하여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매도 맞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때로는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목사님 다 알겠는데 저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죠.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내가 원하는 삶, 바꿔볼게요.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불신자처럼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요. 말씀 알겠어, 신앙 알겠어. 그렇지만 나 그런 거 싫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이방인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속이 비었잖아요. 그 속이 빈 허망한 마음같이 나도 행할 거예요. 그러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여러분 영혼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고요,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영적 감각이 없어져서 찬양해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오고요, 기도해도 아무 감동이 없어지고요, 내 영혼은 마음대로 취해져도 내버려둬 방탕에 방임해서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내가 바닥을 치고 기도 않고 교회 나가기 싫고 예수 부인하고 싶은 입술이 여기까지 튀어나오고 성경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튀어나와도 나를 그냥 내버려둬. 그래 어쩔 수 없잖아, 교회 가는 것만도 은혜지 뭐. 자기를 그렇게 욕심으로 다 내버려둬요. 계속 내버려둔다고요. 여기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은혜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어떤 믿음의 행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극과 극을 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삶이 되는 반면에 사탄이 통치해서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죄짓고 마귀의 일에 참여해서 마귀의 종로로 다른 삶으로 이 두 갈래가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는 힘들어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향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걸어가야 되는 거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속에 끌어올 수 있고 내가 그걸 누리기 위해서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로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납니까? 31절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무엇에 거하면, 다시 한번 그려주세요. 자, 너희가 뭐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에 거하면. 아까 우리가 순종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 그랬죠. 그 기뻐하는 일이 꼭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거라 했잖아요. 성경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미쳤나 봐. 왜 이렇게까지 했지?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하는 그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함께 하시는 역사를 부어주시고, 이걸 지금 박보영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마음 주실 때 그냥 다 쏟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이런 은혜가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그래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만약 저 사람을 도우라 하면 그냥 전적으로 그냥 주님을 섬기듯이 그냥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그냥 거기다 막 그냥 나를 던지라는 거예요. 망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감동 주시면 할까 말까 저울질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하는데 푹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들이 그 삶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성경 말씀을 지켜서는 아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요,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걸 관심이 없어. 근데 교회 다녔으니까 하나님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왜 내게는 하나님 그런 역사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요 주님, 나는 나사로가 돼야지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물 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은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취침에 거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고 주의 말씀에 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 중에 하나는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오는 통로가 있어요. 마귀가 올 때 마치 기차가 레일을 타고 오듯이 사탄의 나라가 임하고 사탄이 임할 때 통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마귀는 죄를 타고 와요. 사탄의 다스림은 죄를 타고 온다 이 말입니다. 우시야 왕이 기도하지 않아서 교만해져서 범죄하게 함으로 인해서 문득병이 임합니다. 사단은 항상 그 방식이에요. 죄를 짓게 해서, 마귀에 속하게 해서, 그 죄 때문에 교만하고 넘어지게 해서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어려움이 임하고 병이 임하고 위기가 임하게 해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무엇을 타고 오느냐? 외치면 크게 아멘 하세요. 말씀. 뭐를 타고 온다고요? 성경을 보세요.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일이 없으시니라.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은 뭐예요? 말씀을 주시고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비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따르면 이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전에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인가 뭔가 어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었잖아요. 사무엘상 7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 메고 나가도 졌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데 임하게 됐느냐?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그 비밀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고 그 통치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잖아요. 이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머리로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를 알고 믿고 우리가 따를 때에 진리와 연합하게 될 때 이제 진짜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살아서 역사함으로 우리가 진리로 자유케 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마치 미끼를 조금씩 갉아먹는 여러분 물고기처럼 그렇게 조금씩 팍 무는 게 아니라 조금씩 갉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적당히, 말씀도 적당히 20분 지나면 쉬었다 내려가고 말씀에 관심 없고 진리를 정말 하는 거에 관심 없고 말씀 안에 거하는 거 별로 관심 없고 끝나고 있다가 무슨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실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요 자유케 되는 일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살려내고 바꿔내고 자유케 하고 고쳐내는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는 거죠. 주님과 행동을 같이 하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0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단순하게 그냥 말씀을 이렇게 좀 지킨다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했죠. 성경은 굉장히 치밀해요. 그리고 증거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가 명확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죠. 거기서 안다는 것은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어요. 그 기노스코는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배워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으로 안다, 함께 동침함으로 안다는 뜻으로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됨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것은 주님이 나를 아는 것이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것처럼 양방의 좋은 관계성 속에서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단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단어는 성령으로 진리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 이론으로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아는 것은 성경에서 기노스코로 영생에 이르는 신앙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아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해서 아는 거예요. 주님과 좋은 관계로 아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고 이럴 때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좀 바꿔 말하면 진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 말은 말씀을 듣고 이해만 하고 무슨 말인지 알았다, 마음만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고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당히 믿었고 적당히 생각하고 지식과 이론으로 믿었습니다. 마음의 감정으로만 믿었습니다. 공부하듯이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믿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다 예수님을 떠나가잖아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았어요. 어디까지는 알긴 아는데 그 정도로 믿었어요. 행할 수는 없는 믿음이었던 거죠.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런 단순히 마음으로 그냥 영접하는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진짜 믿고 이제 그 말씀과 내가 연합돼서 이제 거부할 수 없어요.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반대하는 게 있어도 이미 그 진리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어.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와, 진짜 예수님 부활해서 진짜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안 다음에 예수님 말하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된다. 그때 가서 전하라. 너희가 보고 들은 것으로 전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부활의 체험을 한 그들이 이제는 여러분 목숨 걸고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루살렘 많은 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여러분 지명수배를 내린 그 장소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여기 말고 안 붙잡힐 수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막 지켜내는 거예요. 지금 언제 여러분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잡아갈지 몰라요. 그래도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사원을 갈고 여러분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막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를 통해서 그들이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갈 때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 앞에 꼬랑지를 내리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이라는 것은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운명을 걸고 내 모든 것을 걸고 따를 수 있다고 믿고 따를 때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걸었어요. 운명을 걸었어요. 야, 너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 거야. 저 그래도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나는 끝까지 기도할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 끝까지 기도할 거예요.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너 죽어도 좋아? 그래, 잘 됐어. 사자굴에 넣습니다. 다니엘아, 너 이러면 안 돼. 너 죽으면 안 돼. 잠깐만 쉬면 되잖아. 왕이시여, 어쩔 수 없습니다. 들어갔어요. 결국에는 여러분 다니엘이 살아서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며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가 그렇게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다윗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겠다고 그 말씀에 인생을 걸고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자꾸 딜레마에 빠져요. 뭐예요? 내가 말씀을 아는데 말씀 외웠는데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아는데 왜 나에게는 말씀 안에 거해도 역사가 없지? 하나님의 통치와 내가 기도했는데 왜 다스림이 안 일어나지? 목사님 제게도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내가 나름대로 목회하는데 왜 안 바뀌지? 여러분, 내가 정말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가? 여기에는 물어보지 않고 왜 하나님 안 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변화가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더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의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왜 말씀에 파워가 없죠? 말씀을 쫓아가지 않아요. 겉으로는 아멘하지만 말씀을 배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있을 곳이 없어서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진리를 밀어낸 다음에 왜 진리의 역사가 없어요? 하면 하나님도 할 말 많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진리를 알게 되자 목숨을 버릴 수 있었고 이 말씀을 위해 인생과 운명을 걸었어요. 그 말씀 지키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살려내고 바꿔내고 고쳐내고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거저되지 않고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역사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5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지키면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데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게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자, 마지막 말씀, 이 말씀하고 마칠게.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라. 다시 예수로 자유하라. 자, 아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말씀에 첫째는 뭐를 하라고 했죠?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항상 행함으로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않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했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를 부어주신다는 거였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33절에서 3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부터 3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을지라도 자꾸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유케 하시면, 내가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이 자유케 하시면 우리는 자유로워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말씀대로 주님 저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항상 행하지 못해요. 아니 가끔도 잘 못해요. 이럴 수 있고, 또 더 나가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저는 그것도 잘 못해요. 그러면 저는 자유할 수도 없고 살아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나요? 근데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예수님이 자유케 하시면 자유로워지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시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시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 말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박과 저주와 수많은 어둠과 상처 속에서도 예수님이 자유케 하시면 자유케 되어진다는 거죠. 질병 속에서도 우리가 연약함 속에 있었어도, 내가 실패했었어도, 아니 나의 불순종으로 어려움이 임하고 사탄의 통치가 일어나서 진행형이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일지라도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예수님이 자유케 하시면. 그래요, 저는 은혜를 입을,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유케 하시면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부족해도 삭개오 같은 죄인이어도, 삭개오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항상 기뻐하는 일을 행했습니까? 삭개오가 무슨 여러분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부족한 거 두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유케 하시니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비밀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매가 일어났어요. 자유케 되어졌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 가지고 했죠? 예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자유케 할 예수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케 되고 고쳐내고 살려내는 것은 자원이 필요한 거예요. 자원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고 역사하게 할 수 있는 자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항상 행해서 하나님이 뭔가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해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로 해줄 거냐, 아니면 주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할 것이냐. 이것도 아니라면 자유케 할 예수가 있어야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속에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야, 네 속엔 예수가 있다, 네 속엔 나 있다 해서 예수님이 막 역사하셔가지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완벽해야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역사해 주실 예수가 있다면 자유케 할 수 있는데, 예수가 없다면, 자유케 할 예수가 없다면 안 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었다고 끝내지 말고, 교회 다녔다 끝내지 말고, 다시 한번 진리이신 예수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져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로 충만해지려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면서 더 저렇게 집중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을 배설물로 버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다고 했어요. 우리에게도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힘쓰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연주팀 나와주시고,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현장에 예수님으로, 말씀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려내고 바꿔내고 고쳐내고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크게 좀 외쳐보자. 다시 한번 주여! 내게도 주옵소서. 우리 다짐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길 원합니다. 내 삶을 바꿔주십시오. 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과 연합되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진리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가서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쁨 되고 오늘 이 주일날에도 예수로 충만해져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예수로 자유케 되는 생명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가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바꿔내고 살려내고 고쳐내고 자유케 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